계시록 7장입니다. 대표적으로 12절 한 절 읽을까요?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은 크게 좀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훨씬 더 좀 가까이 다가올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또 2장과 3장, 또 4장에서 5장, 6에서 18장, 또 19장에서 22장 이렇게 구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장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계시가 나오는 거죠. 계시, 예수님의 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 3장은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죠.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시대 뭐 이렇게 교회 시대. 그럼 1장은 서론이죠. 4장에서 5장은 뭐예요? 4장에서 5장의 내용은 뭐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6장에서 18장은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앙이 나와요. 무슨 재앙입니까? 인재앙. 그 다음에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재앙이.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것이죠.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인재앙이 나오는 거고, 7장은 한번 쉬어가는 장이에요. 쉬어가고. 그리고 8장에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이후에 15장 그래서 대접 재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접 재앙은 언제 계세요? 때가 재림 바로 직전 되겠죠. 재림 직전에 대접 재앙이 내리는 거죠. 19장에서 22장은 뭡니까? 최후의 심판,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7장입니다. 7장은 앞에 몇 장이에요? 6장, 뒤에 8장. 잘하시네. 그래서 7장에서 6장이 뭐라 했어요? 예? 인재앙. 8장은 나팔재앙. 그 사이에 쉼표와 같은 장이 7장이에요. 그래서 7장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땅에 환란이 있어도 환란 중에서 우리가 환란을 착각하는 게, 우리가 환란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환란 중에도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표현, 인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인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인친다, 인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이게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호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그 속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보호를 받는다. 이게 7장의 내용이에요. 계속 재앙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내려도 인침을 받은 자는 걱정하지 마라. 환난이 있지만 끝난 게 아니다. 환난이 있지만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영원하다. 교회는 보호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7장이에요. 그러니까 7장이 계시록의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게 되면은 양극단에 빠져요. 하나는 예를 들면은 두려움에 대한 종말론 쪽으로 가는 것이, 또 하나는 현실 도피에 대한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 공포적인 종말론이라면, 하나는 도피적인 종말론, 이 양극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이 계시록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에는 이제 공포 같든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잘못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시록 읽고 막 무섭다, 두렵다 이러면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아직 뭡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공포를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도피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서 두려운 마음 대신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뭐예요? 준비하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준비하라 이겁니다. 준비하라, 이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오는 이런 내용들은 두렵지만 준비하라 했기 때문에 준비하면 보호받는다. 누가 준비하셨느냐? 14만 4천이 상징적인 거죠. 14만 4천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12지파 또 12제자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겁니다. 이런 해석도 예를 들면 탁탁 떨어지잖아. 문제가 있어. 너무 탁탁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볼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은 구약, 신약 대표 딱 나오잖아요. 그죠? 딱 맞잖아. 그죠?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무방하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나 하지만은 14만 4천을 풀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12지파에서 1만 2천, 뭐 1만 2천, 1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서 14만 4천이 된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거 숫자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숫자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 이 상징적인 숫자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들처럼 14만 4천 명 모아지면 주님 오신다, 이게 이제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14만 4천이 애들이 벌써 넘었어. 애들이 벌써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종말론에 있어서도 이런 공포를 조장한다든지 그렇다고 너무 현실을 도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바람직하지 않은 자체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이다. 그런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런 게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악한 거고, 여러분은 원래 악한 거고,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록에서 예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바가 되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정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한 거잖아. 애굽을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는 출세상한 거고 출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상에서 나온 거야. 어디로? 광야로.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살까? 가나안 땅에서 살까? 사는 거 보니까 광야 같지. 고통스럽구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뭐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거든. 예?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가나안을 지나야 이제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나눠지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젖과 꿀이 나와 가나안 땅에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안 나오니까 힘든 거야. 젖과 꿀이 흐르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땅을 팠더니 막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와. 힘들까 안 들까? 안 들어. 오히려 기뻐요.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쉼표와 같은 장이라고 했는데 한번 쉬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 이 중간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샌드위치와 같은 것이죠. 가장 맛있는 부분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7장이 가장 맛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도 여러분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절까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 섹션으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탁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시록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성경 공부하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구분 같은 게 잘 돼 있고 뚜렷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장이 막 이렇게 섞여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은 이렇게 잘 구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 7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땅의 관점, 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7절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늘의 관점, 그러니까 하늘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성도들은 내용이 어떤 거겠어요?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신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성도들 또 땅의 사람들, 땅의 관점, 하늘의 관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우선 1절에서 8절 가운데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인을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가운데 한번 보세요. 1절 3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뭘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죠. 바람 잘 날 없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심판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에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실성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먹고 마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 다급하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 들 때도 마찬가지죠. 보험 들 때 아까운 이유가 뭐예요? 아유, 난 사고 안 나는데, 나는 운전 사고 안 날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험을 들 때 좀 돈 내려면 아깝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고가 한번 나서 많은 돈이 나가게 돼서 혜택을 받게 되면은 아유, 보험 들기 참 잘했다. 보험 들지 않았으면은 생돈 나가고 어떻게 보냈냐고 하면서 위로를 서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내 마음에 와닿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심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잠시 멈춘 상태. 그래서 7장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쉼표와 같은 장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붙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리고 있지만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역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 속의 바람은 계속해서 세차게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얼마나 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란의 바람이 불고 계엄의 바람이 불고 또 뭐 검사들이 자기 역할 안 함으로 바람이 불고 그냥 뭐 막 지금 그런 세찬 바람들이 막 불어와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바람이 약하면 그렇지만 센 바람은 사람도 날아갑니다. 자동차도 날아갑니다. 바람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센 바람이 불면은 사람이 흔들흔들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여러분, 심판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인침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그 속에서 너희를 보호할 거야. 지켜줄 거야. 이게 면제가 아니라고 했죠. 면제가 아니고 보호다 이 말이에요. 보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그냥 내 말만 주당창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 떠올리며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여러분 재물을 구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재물의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신명기 8장 28절에 말씀하니까 여러분,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재물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그 상황과 사건마다 다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더 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그리고 인을 치시는 거야. 그리고 다음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심판보다 뭐가 먼저예요? 인치는 것이 먼저다. 인치는 것이 먼저다.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여순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옛날 주판 놓으면서 뭐 하면 뭐 이렇게 뭐요 얼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놨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은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14만 4천은 여러분 뭐 이거를 뭐 14만 4천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막 이게 무슨 의미 하지 마세요. 그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안다고 여러분이 괜히 알면 다쳐. 그게 예를 들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모르면서 꼭 몰라도 되는 거는 알고자 하는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게 시커먼 옷 입고 다니면서 악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악한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는 거. 그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는 알지 못하면서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걸 알겠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악한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14만 4천의 뭐 의미 알아서 뭐 다 얘기했잖아. 다 얘기.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 하나님의 백성.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거 알면 되는 거지. 예? 그거 알면 되는 거지. 그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 이렇게까지 해줬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뭐 신학자가 될 거예요, 뭐 박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병원 가는 거예요. 의사가 알아서 다 해줘. 여러분이 굳이 할 일 안 하고서 의학서적 펴놓고 해봤자 한 장도 못 넘겨. 그런 목사들은 보통 이제 잡학이에요. 잡학 박사라고 해서 성경 박사만 가지고는 목회 못해요. 여러분 이제 박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학문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밖에 몰라요. 그런데 분야도 예를 들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분야도 이 분야에서 이렇게 나눠져. 또 여기로 자기가 선택해.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져. 여러분,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교회들 보면 꼭 교수님 초청해서 부흥회라고 교수. 아니 무슨 교수가 무슨 부흥회를?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우리 지방도 보면은 뭐 어느 대학 교수. 그래서 부흥회 한대. 부흥이라는 거는 이게 심령을 막 부흥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다 잠재워. 신학 교수들이 무슨 강의를 할 줄 알지 뭐 설교를 뭐래. 설교는 할 수 있지 학적으로. 논리적이고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자지.
너무 이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같이 동참도 하고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나 잘났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도 예를 들면은 뭐 실천신학 한다 그러면 그 실천신학이라는 학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설교학이다 그러면 설교학도 또 여러 분야로 또 갈라져. 또 그 설교학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인물 연구하면 뭐 설교 잘한 사람 바울 그러면은 뭐 바울에 대한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가지쳐 가지고 결국은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딱 그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목사는 별거 다 알아.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 별거 다 알아. 근데 박사들처럼 알지는 않아. 요 차이예요. 박사들처럼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아.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모르는 게 없어.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갔다 오면은 제가 이제 연회에 이제 임원을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회 임원 목사님들이 이제 만나면 이제 얘기 듣자는데 근데 저는 한마디 안 하고 계속 얘기만 듣다가 왜냐면 아는 게 없어. 뭐 자전거 얘기 나오면은 자전거 모르는 분이 없어. 박사야. 뭐 가격부터 해가지고 다 나와. 뭐 메이커 어디 거냐면은 그게 1,000 얼마. 그리고 아예 모든 장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무슨 약 얘기 나와. 약 얘기 나오면 제약회사부터 해서 나라 어느 나라에서는 뭐 파스가 좋고 어느 나라에서는 아까진기가 좋고 이게 박사야 박사. 야. 그래서 항상 갔다 오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모르는 게 없어 목사님들이. 저는 집 앞에만 나가면 방향도 몰라. 건물만 들어갔다 나오면 방향을도 모르고 안산에 30년 넘게 살았어도 지리를 몰라서 내비를 켜고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예를 들면 NC를 그렇게 가도 NC를 한 번에 찾아본 적이 없어. 꼭 지나서 돌아오든지 다시 유턴해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헤매다가 집으로 전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뒤져도 NC가 안 보인다. 그 나중에 보면은 딱 이게 도로가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쯤인가 보다 이제 내비를 안 켜고 가는 거지. 알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 그러면은 비슷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헤매는 거야, 헤매. 한 번은 집회 갔다 왔는데 선부동으로 어떻게 왔는데 거기서 한 30분을 헤맸어요. 집을 못 찾아가지고 전화했지. 도대체 집을 못 찾겠다. 이런 또 속으로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 저는 좀 치매하고는 좀 다른. 그것도 치매의 일종이긴 하겠지.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전화해서 찾아온 거야. 그런데 보면은 진짜 많이 아시고 하여튼 존경스러울 정도로 저는 나라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좀 잘 모르거든. 근데 뭐 어느 나라에는 뭐가 좋고 여행 어디 간다 그러면은 싹 나옵니다. 그냥 팍 어디 뭐 동유럽, 북유럽,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쭉쭉 나오는데 야 대단해. 어디 그 나라 가면은 뭐가 있고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왔어도 다 잃어버려. 지난주에 내가 그냥 한 가지 뭐 일본 갔다 왔으면 일본 그것만 기억해. 일본에 어디 갔다 왔는지 뭐 도시가 어딘지 뭐 기억을 안 해. 저는 별로 그런 거는 기억을 하려고 하질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고 그렇게 하죠. 대신에 이제 성경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보고 기억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 얘기 아니면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성에 가고 그러면은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만 먹는 거예요. 강사라고 와가지고 밥만 먹고 있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40대 한 초반부터 연합성에 집회 다니고 말했는데 저 인간 뭐지? 뭐 이런 막 눈초리가 너무 느껴지는데 첫날 저녁에 이제 집회 때 말씀 전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말씀의 종이라는 거는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너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굳이 몰라도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4만 4천이다. 또 뭐 666이다. 뭐 666, 666이 뭐 마귀 뭐 사탄 숫자. 우리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6 앞에는 성부, 6 성자, 성령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대적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예를 들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서가지고 그냥 666을 뭐 마귀 숫자 뭐 쉽게 그냥 뭐 이렇게 그러면 7은 뭐겠어요? 럭키 세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14만 4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구원받는데 또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할 때는 따로 그 부분을 책을 사서 하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아까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그래서 이것은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봐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 상징적 의미로 볼 때 누구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넓게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믿는 자, 인침을 받은 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14만 4천에 빠지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을 줬지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와요? 몇 장에서 나오는 거야? 7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7장이 여러분 왜 7장이 있는 거예요? 6장과 8장 사이에 7장 지금 심판이 지금 인재앙이 약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 더 강한 게 시작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심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14만 4천 인침이 중요한 거잖아요. 명수가 아니라 인침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숫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비밀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4만 4천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14만 4천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의 의미는 소유라는 의미가 우선 있어요. 소유.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 개념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소속 인증하는 거죠. 소속 인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안 태그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로는 정체성. 나 자신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이 정체성이 약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얘기 나오면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심판 이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보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긴 오는데 우산을 받고 가는 자예요. 그런데 인침을 받지 않는 자는 빈 몸으로 가다가 비를 다 맞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늘 보니까 징조가 비 올 것 같아. 그래서 야 잠깐 멈춰봐 해가지고 우산을 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산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우산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우산을 받치고 살면은 뭐예요? 비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주는, 비를 맞지 않도록, 심판의 비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 맞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서 사자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는 네 편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게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 든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항상 인지시켜야 돼. 인지를 시키고 항상 기억을 하고.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백을 자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할렐루야. 고백을 하셔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 고백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어? 7장은 그거예요. 난 네 편이야. 흔들려도 네 편이야. 비바람이 와도 난 네 편이야. 이 음성을 들으세요. 이 사랑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 듣는데도 여러분 얼굴에 쭈그랑 방탕이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에 모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와요. 큰 무리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 언어, 문화의 모든 장벽을 다 초월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늘어났을까 줄었을까? 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에? 그러면 지금 대충이라도 좀 때려봐. 지금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 또 대충이라도 좀 말 좀 해버릇해요. 예, 보통 이제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하죠. 70억이라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72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예, 성경도 딱 몇 년, 몇 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자기 주관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그리고 옛날 서적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뭐 종이에 글로 남겨지고 뭐 이런 때가 아니고 대략 짐작하는 거예요. 대략 짐작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722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이다. 뭐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런 경우는 괜찮죠. 일맥상통하는 경우는. 근데 나는 왜 뭐 722년인데 왜 저쪽에서는 724년이라 그래? 그것도 맞아요, 그냥. 예? 그냥 맞아. 그렇게 해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숨은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목숨은 걸지 말고 여기에 70억인데 지금은 80억이 넘었어요.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고 85억 명이 넘었어요. 85억 명이. 그럼 어떤 인구가 늘었을까? 어? 어떤 인구가 늘었을까? 어? 노인이 늘은 거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중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지고 이 차이 이제 편차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감리사님이 교역자면서 청장년 선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청장년부가 2명 있다. 근데 2명 중에 1명은 나오다 말다 안 나오다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하고 1명도 있는데 하여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장년 선교 있는 분들은 보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성천교회 개사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에스컬레이터 말고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두레박 올리듯이 이거 올리는 거. 이게 건물이 이제 본당이 2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한 1억 들어서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는 쫙 올라오고 쫙 내려오잖아. 이거는 예를 들면 손으로 잡아당기듯이 이제 기계를 이제 도로래로 끌어올리듯이 이제 그렇게 돌리는 건데, 그거 이제 건물 밖으로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왜 그거 하겠어요? 2층밖에 안 되는데 어르신이 많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2층도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억 들여서 그 공사를 하시는. 안 그러면 어른들 못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는 낫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면 거의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예? 이분들이 이제 가시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 세계 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간 게 유럽 교회 같은데 보면은 텅텅 비어 건물만 남고 이제 이렇게 텅텅 비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유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규모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은 개척교회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대형교회가 힘들 수 있다. 대형교회 이제 헌금도 잘 안 나오고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방도 이게 집회를 한 큰 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눠서 집회하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별로 안 나와. 우리 교회인데 기회 오면은 많이 하셔야 돼. 인원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지방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일도 어려워. 그래서 지금 연회를 지금 이제 연회 이번에 이제 통과가 안 됐지만은 연회를 통합해요. 그래서 경기연회하고 충북연회하고 하나가 같은 연회가 돼 버려. 희한하죠. 충북이 저쪽. 제가 내년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충북연회 이제 지방 집회 때문에 이제 가는데 4월 달에는 이제 여기 광명 중앙교회에서 다시 초청해서 이제 작년에 집회했는데 금년에 원래 부흥사가 이렇게 2번 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잘했다는 거지. 가서 그죠? 인정받았다는 거지. 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어디 가서 인정받았는데 여러분이 모르니까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얘기 안 하면 여러분은 몰라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또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집회하신다 그러면 부족해. 그 정도로 설명이.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얘기했지? 연회가 이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5개 연회인가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이 지금 우리가 안산에 지금 선부 대부지방까지 해서 5개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개 지방으로. 지금 이제 점점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신학교도 지금 감신협성목원이 지금 하나로 뭉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돼, 잘. 이번에 이제 뭉쳐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학원은 웨슬리 대학원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지금 여기가 70에서 80억인데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여기가 떨어져 나가, 이거 상당 부분 빠져나가면 나머지인데 여기 중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갈수록 이제 자녀들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인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큰일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 끝나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기근이 있다고 해서 죽는 거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가 살고 여기가 죽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가 살고 여기가 죽고 지금까지 인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 성장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막 그냥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역사를 세계를 제대로 보는 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 세계관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예를 들면은 세계관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을 이제 기독교의 어떤 사상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쏟아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없어요. 예, 사상가들이 있긴 있을 텐데 좀 많이 없는 게 아쉽죠. 그러니까 드러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런 거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구원의 물이죠. 이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새창조교회, 뭐 꿈의 교회, 뭐 어떤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로컬 처치라 그래요. 로컬 지역 교회라고 하는 거.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로컬 처치라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하나의 그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이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아무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게 흰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흰옷.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의가 뭐예요? 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 흔든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승리. 내가 이겼다 그러면 승리했다 그러면 또 뭐가 따라올까요? 이겼다 할 때 뭐가 따라와? 이겼다만 하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는 승리 또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승리한 것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주원은 우리가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뭐예요?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람들이 여러분 환난 고난 가운데 버틴 게 아니야. 우리가 환난했는데 고난인데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버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한다. 그래서 기뻐하게 된다.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거는 약속이야, 약속. 약속은 뭐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에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할렐루야.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인치셔서 그리고 심판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거기에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줄이는 것도 없고 다시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환난은 잠시지만은 하나님과 동행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비 맞은 사람들이 아니고 인 맞은 사람들이다. 인 맞은 사람들. 인 맞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정체성. 이게 여러분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절대로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환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주구장창 믿고 살아야 돼.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돼.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깨달으십시오. 확정됐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라. 노후 같은 거 이렇게 염려 많이 하시고 마시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노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세상 흔들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붙든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은 말씀은 레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생동력을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같이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